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두 개의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른 시간대에서 또 다른 그 삶의 배경 속에서 드려진 이 다윗의 기도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참 공감이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당시에 다윗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절망 또 고립 속에서 피곤하고 복잡한 그 마음이 한숨 쉬는 그 심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 동굴 속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가 마치 나의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공감이 되는 것이죠.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리 손을 뻗어도 벽뿐인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많이 쌓여 있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사람은 많은데 이상하게도 외로운 시간.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끔 이런 기분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동굴에 있는 것입니다. 빛은 들어오지 않고 희망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사울에게서 쫓겨 아둘람 굴로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은 왕의 옷이 아닌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왕좌가 아니라 축축한 돌바닥 위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142편 1절 말씀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이 상하나이다. 내 영이 상하나이다. 이 말의 무게는 그저 주님 저 속상합니다, 저 힘듭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단순히 삶이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심리적 붕괴,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무너짐 느낄 때가 있죠. 내 삶,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심리적인 붕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심경 가운데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정확하게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 자신의 심경에 그것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이 부르짖는다는 것 누군가 듣고 있어야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5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시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 지쳐서 말 한마디 하기 힘들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작은 신음 그 한 줄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신다 라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한가운데에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드리죠.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전히 다윗은 동굴 속에 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난처,
폭풍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찾는 곳이 피난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 그곳이 바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하는 곳이죠.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님은 나의 분길이십니다. 내 인생의 근거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내게 남는 한 가지, 여전히 내 곁에 남으시는 한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 피난처이시고 주님이 제 본깃이십니다. 제 인생의 중심축을 이 믿음 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그 다윗의 선언인 것이죠. 이어지는 시편 143편에서 이제는 다윗의 기도가 한층 더 깊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143편 2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이제 그 눈을 들어 그 시선을 외부의 원수 또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그 눈을 돌립니다. 혹시 이 아픔의 원인이, 이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대개 바깥 세상, 다른 사람처럼 외부의 요인들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일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전하지가 않다.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철저한 자기 인식 끝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습니다. 철저한 자기인식, 그리고 정직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 속에서 나타나는 담대함, 이렇게 그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제는 기도의 초점이 약간 달라진 것이 보여집니다. 이 동굴에서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동굴에서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이곳에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탈출의 길이 아니라 배움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선 시편, 다윗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처음으로 내 영이 상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영이 이제는 주의 선한 영에 다시 세움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선한 영으로 내 영혼이 다시 세움받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이 두 편의 시편의 고백들 따라가다 보면 신앙의 여정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감정 앞에 우리가 진실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 가운데 함몰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부르짖어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동굴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 입구에서, 동굴의 출구에서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동굴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 그리하여 절망의 자리 그 자체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장소와 같은 우리의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동굴 한가운데 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곳에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입니까? 아니면 주님, 이곳에서도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이 동굴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들으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